이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르며 서로를 위해 간구하는 거룩한 사귐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승리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사자들로 쓰임받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온정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고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생명력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83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느덧 5월입니다. 벌써 2023년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 수련회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주변에서 여름 수련회 어떻게 준비하냐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때 선생님들께서 이 인생이 흐르는 속도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너네는 10대라서 10km의 속도로 인생이 흘러가겠지만 50대인 나는 50km의 속도로 인생이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것인데 뭐 나이가 더 많다고 뭐가 빨리 흘러갈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조금씩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씩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라고 말이죠. 물론 저보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 더 크게 느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시간을 참 허투루 보낼 수 있겠다. 내가 잘못 살 수 있겠다. 많은 것들을 놓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참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지요. 우리가 크게 의식하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네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력에 있는 숫자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있었던 온세대 통합예배처럼 우리가 다양한 절기나 행사들을 통해서 벌써 이 행사를 할 때가 되었네 라고 느끼게 되지요. 덕분에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길을 지나다가 이제 꽃들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계절이 지났다,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빨간 장미가 곳곳에 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장미꽃을 보면서 이제 무더운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가치들이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 보니 깨닫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사랑이나 믿음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인들의 그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여줄 수도 없고 수치화할 수도 없다 보니 사랑이 변했네, 믿음이 없다라는 등으로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20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과 같이 여겨지는 장이지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마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참 믿음 없고 의심 많은 제자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참 요한이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왜 하필이면 요한복음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이 도마가 의심하는 이야기를 기록해서 왜 후대 사람들에게 이런 편견을 갖게 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나 요한과 도마가 사이가 안 좋았던 걸까? 이 책을 기록했을 때 도마와 다툼이 있었나? 라는 사소한 생각도 해보게 되죠. 복음을 전하는 책의 마지막에 복음의 핵심 메시지나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에피소드를 배치할 만도 한데 요한이 이 에피소드를 가장 마지막에 다룬 것은 도마의 믿음 없음에 대해 비판하거나 비난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요한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세대에게 믿음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신다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텐데 나에게 아무런 증거도 보여주지 않아서 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지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곳곳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가 넘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좀 더 특별하게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나에게 나타나신다면, 바울처럼 기적적으로 역사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사무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재원아 라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내가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와 대면하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정말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텐데, 정말 내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그 기적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작고 견고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모두 핑계라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고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달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사람들도 드물게 있겠지만,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기록하는 이 마지막 에피소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다음 세대, 즉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의심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본인들이 있었던 생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날 밤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게 되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자리,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은혜의 때는 도적과 같이 불시에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나름의 중요한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쁜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가족이나 생계와 관련된 중요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았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보다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도마라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사역하시던 중에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해져서 잠시 다른 마을로 피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 할 일이 남으셨기 때문에 잠시 몸을 피하셨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마을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마을로부터 소식이 하나 전해져 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아끼시는 나사로라는 제자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금방 빠져나온 그 유대인들의 마을로 돌아가고자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하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뜯어 말렸습니다. 아니, 그곳에 가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 뻔한데 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데 굳이 그곳에 돌아가시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말리고 있을 때 유일하게 한 제자 도마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가면 위험한 것은 맞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시겠다는데,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할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되겠나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어떤지 따지지 말고 죽더라도 함께 가자, 죽게 되면 우리 주님과 함께 죽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고백이 아닙니까? 이렇게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도마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물론 도마의 심정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던지고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참 허망하고 허탈했겠죠. 큰 충격을 받아서 방황하던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면 믿음의 자리에서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믿음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던 도마는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동안 잘해왔던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왔는지, 봉사를 해왔는지, 그러한 과거의 영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 전도사님, 이번 시험만 끝나면 가겠습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이번 달만 지나면, 제가 원하는 학교에 붙기만 하면 다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 절대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물론 잠시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랜 시간을 살아온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생의 때가 바쁘고 정신없게 여겨질지 모르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은 더 바쁘고 정신없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다 보면 결국 은혜의 때를 놓치게 되고 자연히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20살에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제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다 보니 이제 다닐 교회가 없어서 여러 교회를 탐방하고 있었습니다. 신학교는 반드시 교회에 출석을 해서 학교에 그 증거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첫 학기에는 교회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서 교회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여러 교회를 탐방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9시 예배를 갔습니다. 9시 예배도 가고 한 교회뿐만 아니라 하루에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열정적으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 흐르고 나니 그 모든 과정이 귀찮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9시 예배가 아니라 조금 더 푹 자고 11시 예배를 가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11시 예배를 다니다 보니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시 예배를 마치고 나니 점심 먹기가 너무 애매하네. 그래, 점심 먹고 교회를 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1시 예배를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1시 예배를 가려다 보니 점심을 너무 급하게 먹게 되는 겁니다. 아, 난 좀 여유롭게 점심을 먹고 싶은데, 그래, 여유롭게 점심을 먹고 좀 더 천천히 3시 예배를 가도록 하자 해서 3시 예배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늦춰지다 보니 나중에는 7시 예배, 저녁 예배를 가게 되었는데요. 나중에는 그 저녁 예배를 가는 것도 시험에 들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가기 위해 나서려고 할 때 이미 다른 친구들은 교회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이 시간에 교회를 꼭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점심을 먹으며 TV 속에서 CTS를 통해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엔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래, 목사님이 들려주는 설교만 설교냐? 내가 성경을 읽는 것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벗어나 방황하고 타락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게으름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게으름은 어쩌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으름뿐 아니라 저게 또 한 가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들게 했던 또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좀 방해했던 그런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 삶에서 너무나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늘 위로와 평안을 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줬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세상 그 누구보다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었던 사람, 그러나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 바로 저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심장이 떨어져 나간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라는 것을 처음 알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슬픔에 젖어서 제가 그렇게까지 무너져 내렸던 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처절하게 무너졌던 시간이었죠.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힘들어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참 잔인하게도 하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던 그때가 중등부 여름 수련회를 딱 2주 앞두고 있는 한참 바쁘고 정신없던 때였습니다. 특히나 작년 여름 수련회는 3년 만에 현장에서 진행되는 수련회였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던 그런 수련회였죠. 제게 주어진 자리와 상황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자리가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마음에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조금은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힘들어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 단단히 먹고 네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와 같은 그런 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땐 그 말씀이 너무나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내가 어떻게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웃으면서 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는 참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지난 여름 수련회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정말 겨우겨우 그 자리만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그 저녁 집회를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제가 설교문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참 부족한 모습으로 어떻게든 이 자리를, 이 시간을 보내야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렇게 부족하게 그 자리를 지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 참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상한 마음을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했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셨던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특출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믿음이 흔들릴 만한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내는 것이죠. 도마와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믿음이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혹은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고 지켜냈던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왜 겪게 하시는 건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마가 의심하게 된 데에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멘. 도마의 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눈으로 보고
그 구멍에 손을 넣어보고 창에 찔리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확인해야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확인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험적인 신앙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믿음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게 됩니다. 믿음은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도마는 믿어야 할 것과 의심해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마처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소 라고 말했지만 도마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일일이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마 입장에서 충분히 의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믿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믿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저 그들이 한번 경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일이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었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확인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도마가 의심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도마는 믿어야 할 것과 의심해야 할 것을 혼동했습니다. 도마처럼 이성적이고 확신을 추구하는 신앙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는다는 것은 자칫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보고 듣는 것만을 믿겠다고 하는 경험적 신앙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무턱대고 믿는 이러한 맹목적인 신앙도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맹목적인 신앙을 추구하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심도 하고 질문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의심하며 질문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마의 의심과 불신이 확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26절부터 반전이 시작되는데요. 그 반전의 시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만 보아도 도마가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제 도마는 자신이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도마를 만나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와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도마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됩니까? 27절과 2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있죠.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아야 믿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 하시자 그제서야 도마는 깨닫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확인하는 것이 아님을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의심할 것이 아니라 그저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도마는 늘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대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그 어떤 것을 확인하지 않아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의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뿐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순탄치 못하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면서 이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야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충성되게 지킬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승리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귀에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날을 기대하며, 그때를 기대하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괴로움과 슬픔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안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승리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과 달리 우리가 어떠한 목적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거나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통 중에도 기쁨 중에도 매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순탄치 않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가 있어야 할 이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승리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광고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